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에 바리새인들이 한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3절에 보니 이 여자는 음행하던 중에 붙잡힌 현행범입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처럼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은 앉아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웅성웅성거리면서 바리새인들이 한 여자를 끌고 이 강대상 앞까지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이 여자가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은혜로웠던 성전은 한순간에 아주 싸늘한 법정으로 바뀌었고 어쩌면 피비린내가 등천하는 사형장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다 압니다. 여자의 죄도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죄에 해당되는 율법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자를 성전으로 끌고 와서 예수님 옆에 세우고 어떻게 할까요? 묻는 이유가 6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이 상황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래도 불쌍하니까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법대로 죽여라 할 수도 있습니다. 용서와 심판, 이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 근데 이 두 가지 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용서를 해주라 하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두 번째, 죽여라 하면 로마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는 정복한 식민지에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한은 오직 로마 황제와 총독에게만 주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은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이 여자가 살든지 죽든지 관심 없습니다. 그냥 간음 현장에서 끌려와서 수치심과 두려움에 바들바들 떨고 있는 이 여자를 예수님을 걸기 위한 미끼로 삼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갑자기 땅에 엎드려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빨리 대답하시오, 빨리 대답하시오 독촉했습니다. 한참 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예수님은 이 여자가 죄가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들이댄 율법이 틀렸다, 적용이 잘못됐다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에, 이 율법 앞에 이 여자만 세우지 말고 너도 서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집행자가 아니라 율법의 순종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법을 집행하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나보다 더 나쁜 일을 한 사람을 만났을 때, 나보다 더 큰 죄인을 만났을 때입니다. 그때 이 바리새인들처럼, 그리고 주변에 둘러선 수많은 무리들처럼 손에 돌을 쥐고는 죽여라, 죽여라, 죽여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모여있던 사람들 하나 둘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았습니다. 율법의 유일한 집행자이신 예수님과 율법을 어긴 죄인인 여자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 용서해 주셨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회복을 명령하셨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향하여서 여자여라고 부르십니다. 이 여자여라는 헬라어 단어는 귀나이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를 부르셨던 호칭입니다. 처녀를 일컫는 말이 아니라 결혼한 여자를 부르는 호칭입니다. 이 여자는 이미 결혼을 한 남편도 있는데 그 남편에게 소박을 맞았는지 또 다른 남자와 간음을 하다 현장에서 붙잡혀 왔습니다. 근데 그 현장에 남편도 없고 그리고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룻밤 같이 했던 남자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와 함께 해주셨고 그 여자와 끝까지 함께 있어 주셨고 그 여자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는 예수님 말고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 그리고 백성들, 그리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 3자의 입장에 선 적이 많지 않습니까? 제 3자의 입장에 서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용서해 줄까 말까? 저거 확 죽일까? 아니면 살려줄까? 우리는 멀찌감치 뒤에 물러서서 그냥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냥 용서해 줄까 말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제 자신이 먼저 이 여자의 자리에 서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필요한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제가 용서받아야 되고 제가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이 여자, 예수님께서는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를 오늘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이 여자가 섰던 바로 그 자리, 심판의 자리인 것 같았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 용서의 자리가 되었던 바로 그 자리에 우리 자신을 세워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없이,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설 수 없고 살아갈 수가 없는 죄인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부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충만히 채워진 그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날을 살아갈 수 있는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장해 주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나타내 주셔서 오늘 하루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최고의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